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아마도 그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좋은. 이것이 히라버로는 디아포로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더욱 뛰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뛰어난 디아포로테론. 그래서 오늘의 본문 그 히브리서 1장 그 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그리고 7장 19절에 보시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그리고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 좋은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에서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러니까 더욱 낮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더 좋은 부활. 그리고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좋은. 그런데 여기서 좋다는 것은, 더 좋다는 것은 사실상은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비교해서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초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 구약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가운데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은 구약의 한 책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좋으신 분이라고, 사실은 그보다도 최고의 최상의 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초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실체,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아마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려지는데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상 구약의 모든 그런 직업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을 보시면 사실상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거짓된 선지자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달할 아들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1절 시작 부분에 옛적에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실상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가 손꼽는다면 아마 두 사람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렇게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상 엘리야의 권위를 능가합니다. 모세. 왜냐?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조차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증언한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였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종에 불과했습니다. 종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야말로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한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진리이다. 그분은 진리의 교사였고 또 진리의 증언자, 또 그분은 사실상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자체. 그래서 진리신 그분,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복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중세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중세기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천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세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음악들을 보면 천사를 빼놓고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이것은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 교회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업을 기여름으로 얻으심이니,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6절에 보시면 6절에 그가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들이신 그분 앞에 천사가 경배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그 예수님이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기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시란 겁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의 권세는, 규는 공평한 통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에 한번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지금도 아주 바쁘게 활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수종 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천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옛날 그 미술가들은 어린이들 뒤에 이렇게 천사를 그렸습니다. 천사를.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종으로 부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은 이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때에 똑같은 인상 깊은 한마디가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도왔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은 그 예수님은 그런 천사를 부리시면서 천사를 명하여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히브리서가 지원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 여러분, 최고의 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되도록 차별시키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덧붙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지금까지 저희가 설교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 히브리서에는요,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좋으신 분, 그는 선지자보다 더 좋으신 분, 그리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그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더 낮고 영구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신 분,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더 좋은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분.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그분을 그냥 더 좋은 분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더 좋은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스트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사십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 최고, 이 베스트라는 단어 대신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위대한 혹은 큰, 영어로는 great.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great이라는 단어가 딱 7번.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7번 등장합니다. 7번.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위대한 구원, 큰 구원, 우리에게 큰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 그리고 4장 14절에 그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을 가리켜서 또 성경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어 주신 분. 그리고 10장 32절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 대신 견뎌 주신 바로 그분. 그리고 10장 35절에는 그는 큰 상, 위대한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그리고 12장 1절에는 위대한 증인을 거느리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13장 20절에는 큰 목자, 양의 위대한 목자, 이렇게 7번씩 이 위대한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은 흔히 자기가 그 앞에서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큰 문제 같은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장막 안에 성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을 뛰어넘는 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완벽한 제사장, 그분이 해결할 문제가 없으신 이 완벽하고 위대한 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약, 새로운 언약의 초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여기를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11절과 12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 우선 구약에는요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오직 하나의 제사장, 한 분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번,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그것도 갈보리에서 드린 제사.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신,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 서 있었다는 말은 아직 그 임무가,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속죄의 모든 역사는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16절 이하, 14절 이하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신 그분, 그분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 속죄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돕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정말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소중한 분이라고,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응답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나의 꿈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와 성도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분은 없네.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 오늘도 여전히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살아야 될 이 복음, 예수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일생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